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에게 너에 대하여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죄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추수감사절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중요한 날인데 청교도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구라파를 떠나 미국 대륙에 정착하여 그 이듬해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반수가 추위로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새로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했던 날입니다. 그 감사가 있기까지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 목숨을 건 그 피신, 그런 고난의 여정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눈앞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구름 같은 죽음을 던져 이 진리 안에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맥을 따라 하나님께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놀라운 진리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신학의 그 소중함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만은 그 19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매이지 않는다.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되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의식하고 오늘 사무엘상하 19장이 있기까지 창세기부터 오늘 사무엘상 19장까지 흘러왔던 맥맥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19장을 그 읽어갈 때 19장의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데 창건을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출생시키고 또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 본문이 이제 건립해 갑니다. 건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런 그 줄기 속에 오늘 이 본문이 그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줄기를 이해를 하셔야 이 줄기를 잡고 이 개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 건립의 과정을 우리가 살피는데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 구조를, 이 골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9장의 본문이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근본적인 그 주제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맥이 다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그 출생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출생시켜서 나라를 창건을 이제 준비해 가시는 거죠. 왕이 있어야 나라가 창건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에서 다 모압 땅에 가서 그 가족이 완전히 다 끊어진,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는 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한 여자를 붙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왕의 그 출생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보를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이런 뜻이죠. 여기 다윗 왕의 출생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출생을 뜻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최종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그 기가 막힌 과정이 절망의 늪을 거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멜렉 가문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을 출생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구약의 어떤 역사도 끊어지지 않는다. 절망처럼 끊어집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의 출생을 준비시킨다.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냥 다윗 왕을 통해서 건립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출현시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거란 말이죠. 구약 신약에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 예수님이 그 앞에 세례를 받아 장차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을 미리 예시하시듯이 사무엘의 출현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출현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사무엘을 출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쭉 계속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냐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가느냐를 잘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사울왕을 백성들이 원해서 이 어깨나 하나 더 큰 이 사울왕을 출현시켜서 나라를 이루면은 이 나라가 평강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총화로 사울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시도와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최종적인 세속주의의 그 야망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 사건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사람들이 요구한, 그 사람들 속에 우리들의 옛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부요함, 재물, 명예, 권력,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이 준비를 잘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래갖고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재물과 부요와 모든 세속주의의 총화가 사울왕이니까. 그 사울왕이 우리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고 새 사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도, 미국 제국이 등장을 해도
지금 중국처럼 저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사울왕의 준비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어. 내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 약속대로 메시아를 출생시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아.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어. 이걸 드디어 보여준 그 나라를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시련을 통과해서 형통케 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메시아의 시련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대로. 그렇죠?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걸 원약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아주 간단한 것에 가장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가? 이게 성경신학이 30년 동안 그렇게 못 받고 해온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구약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혼돈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생시켜 다윗 왕이 아닌 것으로는 안 돼. 그것을 준비시켜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 참 그건 아닙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건립이 그냥 안 돼. 메시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오늘 오전 첫 시간에 배운 대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이 땅에 버림받는 분으로 오셔서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모욕을 받는 시련을 겪어 이런 뜻이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시련의 마지막 종착역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형통케 된다. 이게 메시아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읽어내야 되지 다른 걸 읽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해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시도, 어떤 계획, 어떤 몸부림,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지금 19장 내용에서 읽어내야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분이야. 19장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19장 보시면은 1절로 7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데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는 게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왕으로 이제 등극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이제 시련에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을 죽이려는 사울은 실세입니다. 이게 아직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세가 아니에요. 이 실세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어둠의 권세, 실세처럼 보이는 어둠의 권세의 탄압과 환란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진리가 빛날 때마다 탄압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랬죠? 16세기 종교개혁 그랬죠? 한국 교회사가 그렇죠? 우리 말씀운동도 겪어온 거 아닙니까?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실세고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게 세속주의요.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이 힘이 교회를 이렇게 탄압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의 아들 놈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등자 밑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고. 이 딸년이 누굽니까? 이 미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키고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이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실세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산에 아이 나면 다 죽이라. 다 강가에 다 던져버리라. 탄압하면 할수록 모세가 출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언제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어둠의 도전들이 늘 있기 마련이라. 그런데 어둠의 도전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다. 왜?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이 마음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싫어해요. 이러면 이제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 사울의 포위망이 사울의 그 정보력이 대단해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디가 있으면 다 그 정보망을 동원해가지고 그 추적을 해냅니다. 이 도간의 던지처럼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쳐다니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이 계시의 말씀은 굉장히 고차원적 아닙니까? 영원 차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은 아주 이렇게 저차원입니다. 우리 타락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는 다윗과 사울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 아들놈으로 요나단이 잘 자라도록 이미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중청적인 그 변수를 위에서 다 장악하고 때가 되면 다 동원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늘 보이는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내가 모르는 다윗이 생각하지 않는 변수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야기를 해보고 죽이는지 안 주는지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알려주겠다. 4절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게 좋게 말했다. 왕은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이 설득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이 잠시 설득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안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준 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전과 같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도 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8절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다윗은 뭐 용장입니다. 가서 전쟁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9절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날 밤에 도망하였다. 사울도 사울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왜 사울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보고 끄덕끄덕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네 말이 옳다. 헷가닥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헷가닥 바뀌는 게 누구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더 극악해가지고 점점 더 어둠의 권세가 다윗을 아주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이 엄모하고 가룟 유다하고 작당하고 십자가까지 몰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버려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인생이라.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행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시련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피해갈 때 11절 보십시오.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자, 창으로 던져서 피하니까 아침에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런데 그 음모를 누가 피하게 해줍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하는데 요나단은 설득하고 요나단도 나중에 피할 길을 주고 미갈이 다윗을 빨리 도망을 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들, 딸놈들이 한 지방 구석에서 이 첩자가 나와가지고 이쪽을 다 도와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바로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모세가 출현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룰 뿐이다. 이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또 세례 성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진리의 역사 가운데 비진리의 도전이 점점 오게 되고 탄압의 농도가 세질수록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환난과 형통도 예수를 예수 되게 만드신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두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언제나 붙들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